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 상황에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흔들리고 내가 지금 세상 속에 있는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요즘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교제하고 있는가?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무리 유튜브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조금 더 우위에 드는, 조금 더 우선해둬야 될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있는가?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공동체가 수시로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지금 믿음의 상태입니다. 어제는 누구를 만나셨고 오늘은 누구를 만날 계획이시고 내일은 누구와 함께할 계획이신지. 요즘에 너무나도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 미혹하는 자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단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이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조금 더 아직은 멀리서 이사 왔기 때문에 교회를 좀 더 알아보다가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하다가, 근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 문을 연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지껏 작은 교회에 섬긴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부터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다가 또 조금 더 있다가 등록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지방을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요즘에 이단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괜히 그렇게 등록 안 하고 있다가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등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밀적 이쪽은 지금 신도시들이 생길 때마다 이 정상적인 교회보다도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리들,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자리들로 계속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왜 유혹합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해요. 왜냐하면 자꾸 세상의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낙심하게 해요. 또 여러분을 향해서 우쭐하게 만들어요. 왜요?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우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놓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혹의 손길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7절에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있었던 2000년 전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이미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혹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속이다, 판단을 흐리게 하다. 속이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들이 이미 2000년 전에도 수없이 나왔는데, 그들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의 인성.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가지셔야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영생이세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죠. 우리를 구원해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시죠.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게 그 권한, 구원의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왜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게 중요하느냐?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받아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의 몸으로가 아니라 그냥 외형으로만 인간이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대속이라는 것은 정말 그 죄값을 감당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육체로 왔다. 육체로 오셨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가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길입니까? 부활이 있는 십자가의 길. 영생이 약속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단이 미혹하는 게 무엇이에요? 허무맹랑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이단은 하나는 극단적인 열정과 열심과 극단적인 고통.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주기도문을 몇 번 써야 되고 몇 명을 전도해야 되고 자꾸 행위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박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믿음이 있지 않는 거잖아.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흔들리는 아이들이 뭐예요? 자꾸 무언가로 하라고 하는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요, 뭘 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를 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물론 이것이 뭐 좋은 결과, 세상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날 수도 있겠지만 믿음에서 그러지 않은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나도 극단적인 방만과 게으름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라는 것을 자꾸 놓쳐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너 이거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거야, 또는 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라고 우리를 향해서 극단적인 것으로 흔들어 놓는 자리가 바로 미혹시키는 자리예요. 극단적 열심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극단적인 방만과 게으름과 쾌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들을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되어 있어요. 매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봐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봐야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적인 예화를 듣고 뭔가 특별한 신령한 것.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는 여러분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살아야죠. 스스로 자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행동의 자리들을 다시 되새기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의 자리로 가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동과 감격은 오늘 감격받아도요 내일 지나면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은혜를 끼친 사람이라도 말 한마디에 그 은혜가 다 사그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나 깨달음은 여러분의 삶을 오래도록 지켜주고 보존해 줍니다.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자리들, 생명의 자리들을 자꾸 깨닫는 자리들, 스스로 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서, 왜요? 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셨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말 한마디로 모든 은혜가 다 주저앉는 사람들, 행동 하나로, 욕심 하나로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나 붙들었다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한번 욱했다가, 또는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을 내다가 그 여태까지 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항상.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분이 난다고 열이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깨어 있으시라고, 계속 긴장하고 있으라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도록, 말 한마디에 내가 분을 내지 않도록, 말 한마디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상처 받지 마세요. 상처 주지도 않아야 되지만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기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인 곳이고, 여기에는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예요? 여긴 죄인이 모이는 곳이지 완벽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모인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흔들림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왜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셔야 될 게,
그 어떤 인생도 함부로 판단받을 만큼 값어치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그 인생이 험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 보여준 눈빛과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을 누가 조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에게 야, 얘 교회의 말이야. 저 사람은 교인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자꾸 속삭여요. 열심히 없잖아.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니? 행동을 어떻게 저렇게 하니? 야, 욕심이 많네. 야,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자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너 어디다 갖다 놔? 재판관 위치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왜요? 미혹시켜요. 흔들리게 해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뭐라고, 여기서 특별히 스스로 삼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절이죠.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보다 더 나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딱 서야 되는데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에 당하고 말고 어느덧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서 있는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흔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꾸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또 내 안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은 막 다 할 것 같지만 이내 금세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종교인이 되면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것들이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이 새벽기도가 목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찬양했던 자리들이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왜 저렇게 찬양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가 종교가 되면 뭐예요? 열심으로 채워진 그 자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해하게 만들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는 헌금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 자리에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쳐버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교묘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여러분 그래서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또 어떻게 적용하신 줄 아세요? 띵동. 네. 갑자기 딱 보니까 저 막 띠매고 막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됐어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길 가다가 만약에 신천지라고 아름다운 신천지 같은 거 달고 와서 또는 뭐 하나님 어머니라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막 째려보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 누구냐면 이런 강단에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집은 어떤 걸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집에서 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이단의 무리와 같은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강단으로 세우다라는 표현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공적인 자리에 공석에 세우지도 말고 그들을 성도들과도 인사시키지 말라고 잘 분별해서 그렇게 세우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혼자 분을 다 내고 화를 다 내서 내 감정이 막 그죠?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굳이 그 사람들과 말을 섞을 필요는 없지만 굳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화를 내거나 분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서 왜 분을 내세요?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서 왜 안타까워하세요? 그냥 얘기하다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니까 웃으면서 보내세요. 그냥 참 마음이 아프지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울어주세요. 보면서 아유 어떻게 이단으로 해서 지옥에 가는데 하면서 여러분 울어주시면서 그분들을 보내야지. 됐어요. 저리 가세요. 안 받아요. 오지 마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왜 여러분 스스로 혼자 흥분하시고 혼자 열을 내시면 나중에 끝나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 나 혼자 분을 내고 있지? 왜 나 혼자 열을 내고 있지?
여러분 오늘 여기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배움과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 자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피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피하되 어떻게 1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려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는 것도 좋은데 나도 너네 보기 원해. 우리 만나야 돼. 대면해야지만 만나서 이야기해야지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아름답습니다. 믿음 안의 교제는 너무나도 필요한 자리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며 여러분 서로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권하는 자리들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직장에 다니시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집에 여기 낮에 계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를 만남 속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만남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모일수록 어디로 모여요? 믿음의 자리로 모이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13절 마지막에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내 자매는 너의 자매라는 뜻입니다. 뭐 4명의 자매가 아니라 너의 자매의 자녀들. 이게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또한 너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는요 서로 문안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서로 문안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리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계속 권면하고 돌아보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조금 분주하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분이 나고 너무 낙심하고 어려울 땐 항상 저에게 연락하라 그래요.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제가 힘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럼 제가 여러분 목사에게 전화해봐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라도 한번 받고 권면이라도 한번 듣고 나면 다시 마음의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서 다른 성도들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틈만 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말씀 안에 돌이키면서 나를 돌이키면서 말씀에 내가 지나쳤는지 말씀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자리로 나를 세우고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성도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로할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따뜻하게 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요 근래 여기저기에서 연락을 좀 주세요. 왜 전화 주시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교회 여태까지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분들이 3년 전보다 지금의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오셔서 아마 저희 교회 출석 인원까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이제 작은 교회 담임으로 가시거나 또는 개척을 준비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교회 올 때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눔 속에서 항상 유익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다 기쁘니까 하나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하나를 또 넣어주시죠. 우리의 기쁨 가운데 그 성도가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이 성도가 이제 또 회복이 될 쯤에 또 하나님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누군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에 있는 성도를 또 보내주시면 또 아픔과 어려움과 위로받아야 될 그 성도가 또 교회 안에 와서 여기에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권면받으며 그 자리에 서는 것, 준비가 되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 여러분 이거밖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나누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영생 얻은 자로 영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요한처럼 내 교회 직분의 자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로 멀어지게 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우리로 낙심하고 실족하게 만들며 우리로 분이 나고 억울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스스로 교만한 체하게 세상이 우리를 자꾸 휘두르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나치지 않고 이 말씀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특별하고 온전한 상이신 우리의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구하는 자리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너 혼자 다 한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세상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네가 하는 게 다 맞으니까 저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그 마귀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오늘도 신실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도구,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이 자리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